오늘은 창조주 셋째 주일, 특별히 남신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일로 분주했습니다.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뿌리 내리기보다 내 자신의 자랑과 영광만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향기를 드러내는 데 힘쓰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들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0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영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남신도회를 대표해서 한강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고 오곡백과가 있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어 우리가 자연 속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때 아닌 비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태양 속에서 오곡백과가 익어갈 때 비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진과 홍수가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나먼 곳에서 발생한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 천만 보게 하지 마시고 이를 나의 일로 번뇌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번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사랑이라고 쓰여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넘쳐 나에게 흐르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들로 인하여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의 향기가 넘쳐 나의 이웃도 사랑의 향기가 같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꿈이 많던 나를 생각합니다. 세계를 위하여 큰 일을 하겠다던 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서 그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그런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과 직장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어린 날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내가 뜻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신도 주일입니다. 저희가 비록 숫자도 적고 힘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힘이 없음에 숫자가 적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발전에 세계의 평화에 앞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교회 창립 100주년을 앞에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건지 고민하게 하시고 남신도들의 중심이 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젊은 피가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일학교 성가대가 꽉꽉 차고 교회 1층, 2층, 3층이 꽉꽉 차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신도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 또한 아시옵나니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살아는 창현 공동체와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며 남신도회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남신도회와 남신도 회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우리 각 신도회별로 함께 모이셔서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시고 친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신도의 모임으로 대체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신도의 회장님은 우리 회계 집사님한테 지원금을 받아서 회계 모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주차장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잠시 일부 하다가 중단되었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날씨가 좋은 관계로 계획대로 공사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사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 제108회 총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성교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신안 라마다 호텔과 시원 리조트에서 있겠습니다. 제가 총대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 총회가 은혜로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논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로회 기후정의위원회 주최 기후정의주일 기념 강연회가 오늘 오후 3시 초원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강서로 조천호 박사님이 강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 우리 이원희 권사님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환자실에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홍기 장로님이 얼굴에 지난번에 골절을 당하셔서 나사를 박은 게 있는데 나사를 풀고 좀 붓기가 빠지지 못해서 오늘은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또한 임용고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유충기 오정환 집사님 오래간만에 우리 바쁘신 가운데 또 뵐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월 교회 행사 일정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46쪽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운동 선수 중에 매튜 에먼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중 50m 남자 소총 복사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50m 남자 소총 복사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50m 3자세 결승에도 올랐습니다. 3자세는 군대에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엎드려 쏴, 그 다음에 앉아 쏴, 서서 쏴, 세 가지 자세로 시합의 승부를 내는 경기입니다. 이 결승전에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고 이 선수는 탁월한 1등이었습니다. 2등이었던 중국의 지하장보에게 무려 3점 차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역전이 불가능한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의 1등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총성이 울렸는데 스크린에 에먼스의 점수가 0점으로 나왔습니다. 1등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선수가 8명의 결선 선수 중에 꼴찌인 8등이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실망 속에서 경기장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2번 레인에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표적을 3번 레인의 다른 선수의 표적에 쏴버린 것입니다. 매튜 에먼스는 엄청나게 많은 연습과 훈련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시합을 준비했고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둘 때까지 준비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발에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가 잘못된 표적을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못된 표적을 향하여 달려왔다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카일 알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규칙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고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목표로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규칙을 따르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들이 향하는 목표가 주님이 아니라면 그들은 주님의 참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종교적 규칙과 의식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지키며 성도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믿는 자로서 지켜야 될 여러 규칙과 의식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 생활, 윤리 생활 그 자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생활에 만족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방향은 잘못된 표적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카일 아이들만은 교회에 다니는 팬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삶의 표적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표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참된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 가운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부인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자신의 의지와 뜻을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가 앞선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표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생각과 주장도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까지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헛된 허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내가 죽는 것, 곧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존심 하나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자신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나를 부인해야 돼? 왜 나만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해? 라고 우리는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주님의 뜻은 가리워지고 주님의 뜻은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당장은 내 자존심이 낮아져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좋은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오전에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고기가 다니는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 일행이 밤새다 뒤져보았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깨끗이 씻어놓은 그물들을 들고 다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기잡이를 나서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어부인 베드로가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그 배를 데리고 이쪽으로 이동하게 했는데 그 배에도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비전문가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2배 가득 차는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때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외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터치받고 싶지 않은 삶의 영역을 남겨두고 이것은 타치하지 말라고 예수님이라도 밀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된다는 영역을 남겨두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언제나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속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어디 한번 자기 부인한 것으로 과거에 내가 주님께 부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영역들을 날마다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 또는 어려운 관계, 장애물, 고생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렉 로리의 제자도 죽어야 다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 있는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현재 내 삶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콜루테오라는 단어는 뒤에서 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기서 배우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마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처음부터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도 힘들어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와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 가지씩 자신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려고 노력할 때 언젠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함께 읽은 우리 구약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에 출애굽 이후에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신 이후에 이제 성막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 생활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곳에 머물고 행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광야 생활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을 얼마 동안 훈련시키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은 끊임없는 순종과 훈련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같은 동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따르다고 하는 것이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은혜 받았을 때 잠깐 어느 한순간만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야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따랐다고 해서 나는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몇 년 따르고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따르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삶에서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렉스 캔드릭 성제가 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체성에 상응하는 삶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5가지를 기억하고 삶에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한 것을 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로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누구는 압니까? 자신과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항상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삶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제자들은 겉과 속이 같습니다. 교회 밖과 안이 같습니다. 홀로 있거나 군중 속에서도 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같습니다. 정직하고 단순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한결같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변화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참된 제자들,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 순종의 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므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종교인의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